생활 속의 천수경 23회차 설교입니다. 우리가 천수경의 위력 가운데 성령 사과, 지난 시간에 그 사사문과 가운데 수다원과를 공부하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거기 성문사과를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옛날에 구산 수련 스님이라고 계셨죠. 27살에 효봉 스님 은사로 해서 삼위계를 구족하셨고요. 1939년 해담화생에게 구족계를 받으셨는데 세수 75세, 법납 46세, 1983년도에 열반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열반송을 살펴보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만산상엽 홍어 이월화요 물물두두 대기전창이라 생야 공해사야공이요 능인 삼매중 미소이사언이라나 온산 단풍이 불꽃보다 곱고 삼남안상이 그 바탕을 드러내네. 생도공하고 사도공하니 부처의 인삼매 중에 나는 미소 지으면서 가네 하는 내용인데요. 세상이 다 모두 공하다 하는 이치에 대해서 설을 해놨죠. 자연은 자연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고 또 나의 삶도 죽음도 나의 생각도 전부 공한 것이다. 세상이 모두 부처님의 인삼매 중인데 나는 그냥 웃으면서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19페이지 여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수경의 그 위력 가운데 사사문과 성문사과,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라고 하면 네 종류가 있다라고 했어요. 부처와 보살, 또 성문과 연각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해서 불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부처가 된다라고 하면 성문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성문 부처가 되는 네 가지 길이 뭐가 있느냐. 성문사가다라고 하는 게 첫째는 수다원과라고 했어요. 수다원과. 두 번째는 사다함과. 세 번째는 아나함과. 네 번째는 아라한과다. 여러분들 아무리 초보자다라고 해도요. 다른 거는 많이 못 들어보셨지만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이다. 부처님 제자가 전부 나한이다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아라한이 되는 네 가지 단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다원과에 대해서 공부를 살펴봤죠. 수다원과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르도에 이르기 위한 처음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를 수다원과다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바로 수다원과는 신견, 개견, 의견, 개금치견, 탐진치의 견해를 올바르게 아는 지위다라고 했어요. 신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신체관. 우리 육신은 지수화풍으로 돼서 때가 되면 다 어떠죠? 없어지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고 계세요. 영원하다. 이렇게. 또한 개견이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종교관이죠. 일례를 들면 많은 절을 할수록 좋다. 차량 정지를 하면 좋다. 이렇게 몸을 힘들게 하는 것을 훌륭한 수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개견이다. 올바른 계율을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행을 많이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우리는 개견이다. 또한 의견이다라고 하는 건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이다. 부처님 진리를 보면은요, 일단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 분이에요. 진실된 분이시죠.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걸 느끼게 되죠. 바로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는 마음을 우리는 의견, 또 계금치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계금, 올바른 계를 어떻게 돼요? 계금치견이다. 올바른 계로서 금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올바른 계율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견해다.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 일반적으로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으로 알고 있고 도가 아닌 것을 도로 알고 있는 이러한 것. 즉 쉽게 예를 들면 기도, 연불, 독경, 사경하면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계금치견에 해당이 되죠. 또한 천도제니 수륙 예수제를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런 견해. 또 부처님의 가피를 위해서면 빌기만 하면 부처님이 와서 가피를 내려서 도와준다는 견해.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불교의 계율로서 금하고 있는 것을 취하는 견해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부처님법을 부처님법으로 취하고 있는 이런 견해를 계금치견이다. 또 뭐 어떤 경우에 뭐 입시기도를 하면 합격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뭐 천도제 수령예수제만 하면 집안이 잘 된다.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합격 여부는요, 부처님 동상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 있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계금치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각어록에 있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렸어요. 진각국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송광사 7대조 중에 2대조사잖아요. 보조국사 진울 다음에 진각국사인데 그 진각국사에게 어떤 분이 와서 원력이 높으시니까 우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각국사님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보살님께 복이 가는 것이 아니지란소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배가 고플 때 스님이 밥을 먹어주면 내 배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스님이 기도를 해준다라고 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전부 보여 계금치견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이치, 올바른 불교가 무엇이고 올바르지 않은 불교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견해, 그런 과정을 우리는 수다원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바르고 뭐가 바른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어떻게 되죠? 우리는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정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사다함관대, 바로 6개의 사혹을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해야 되는 지위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사다함과는 뭐냐? 수다원과에서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불교이고 무엇이 올바른 불교가 아닌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바로 올바르지 않은 탐진치를 끊는 과정을 우리는 사다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로 이 과정을 우리는 중생과 부처의 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경지다. 그러니까 부처가 완전히 되지 상태는 아니면서 일반 중생으로 있으면서 중생에서 올바른 탐진치를 끊는 방법을 터득해서 바로 무엇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가 했을 때 그 탐진치를 끊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다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세 번째 과정이 올바른 견해를 첫 번째에서 알아서 두 번째는 바로 혹여나 있는 탐진치를 끊는 과정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아나함과인데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학문에서는 욕계에서 죽어서 새끼 무새끼 한 번씩 태어나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성자적 지위의 승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탐진치 가운데 탐욕, 성냄을 완전히 끊어서 없어지는 상태의 과정이에요. 탐진을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탐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면 그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욕망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일반적으로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또 뭐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아니면 내 직위를 올려야 되겠다. 흔히들 모르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탐욕으로 알고 있지만요, 사실은 그건 탐욕이 아니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적당한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은 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거를 얻고자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는 안 했어요. 이런 무엇이 탐욕이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명예나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간으로서. 그러나 그런 것을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면 그 노력의 대가인 것이고요. 정당한 원인은 만들지 않고 무조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건 탐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요. 가정에서 신랑한테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신랑한테 무조건 나 사랑 안 해준다.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느냐 싸울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말을 공손하게 해주게끔 상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원인을 내가 만들어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신랑 존경하지 않고 나는 말을 함부로 하면서 신랑한테 좋은 소리를 듣길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이것은 갖다 탐욕이다 하는 이야기. 농사짓는 농부가 열마지에 논을 만들어서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열마지의 결실을 얻으면 이건 노력의 대가예요. 또한 백마지의 결실을 얻고 싶다라고 하면 백마지의 원인을 만들어서 결실을 얻으면 이건 노력의 대가지요. 근데 열마지의 씨를 뿌려서 백마지를 얻으려고 하면 이것은 바로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노력은 하지 않고 정당한 원인은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콩씨를 뿌려놓고 팥씨를 얻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자식 시험 합격이나 남편 사업 성공을 위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절에 가서 빌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면 이건 전부 다 탐욕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 10만 원을 들고 나가면 아무리 기도하고 절을 하고 가도 10만 원어치뿐이 못 사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가도 역시 10만 원어치는 사와요. 근데 10만 원을 들고 가면서 혹여나 절에 가서 빌고 기도하면서 2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탐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절에 가서 왜 빌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사경하는지 그걸 하나도 안 해도 원인을 만들면 원인대로는 얻어지지요. 10만 원 들고 가는데 그 뭐 기도하고 염불한다고 20만 원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가서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탐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것은 노력의 대가이고, 정당한 원인을 만들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건 전부 탐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나는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서 친구들이 좀 여유 있게 산다라고 해서 친구한테 커피 얻어먹기를 바라거나 밥 사주기를 바란다거나, 나는 부모한테 해줄 도리를 못하면서 부모가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해서 자식한테 베풀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지고 든다면 이건 전부 탐욕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탐욕과 성냄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이러한 것을 없애는 단계를 우리는 안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탐내고 성내는 것은 왜 내느냐 냉정히 살펴보면요, 어리석어서 그렇다는 얘기. 지혜로면 무엇이 탐욕인지 무엇이 성냄인지 확실히 알면 우리는 그것을 안 낸다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내 감정이 안 좋아서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면 이러한 것은 화를 내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나쁜 짓을 하거나 남편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안 좋은 소리를 해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면 고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것도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로서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이치를 확실히 알아서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것이 아나함이고요. 그 다음엔 아라한과는 바로 내가 정당한 원인에 의한 합당한 결과를 바로 뭐예요? 원하지 못하는,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은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그러면 이러한 어리석음을 혹시라도 남아있다라고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는 아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사가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탐진치를 없앴다라고 한마디로 바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한과는 어떤 과정이 아라한과냐라고 학설적으로 보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재행무상의 이치를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요? 변해간다는 이치를 아는 것. 또한 제법 무아의 이치를 아는 거예요. 또 뭐예요? 고정된 실체의 나나 본체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 이러한 것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전부 고통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일체의 계고의 이치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치를 다 알았을 때 다 여여하게 화가 안 날 수가 있어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없게 되는 이치에 이르게 되는 이걸 갖다 우리는 뭐예요? 열반적정이다. 이러한 열반적정의 이치를 완전히 알았을 때 또한 만법이 공하다 하는 이런 지혜를 끼치고 연기법의 이치를 터득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지위를 우리는 아라한과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문사가는 자 수다완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신견, 개견, 의견, 개금치견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고 사담과는 바로 우리가 터무니없는 탐진치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소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하는 일종의 중생과 부처의 중간 부분 해서 탐진치를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사다함과고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탐진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탐욕과 성냄을 없애는 과정이고 아라함과는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과정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탐진치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탐욕이 있기 때문에 성냄이 온다. 이건 어리석어서 탐욕을 제일 문제와 삼는데 그럼 왜 탐욕이라고 하는 것,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불교에서 제일 문제와 삼는데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냐는 얘기. 마지막 단계 아라한가요? 왜 안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갔냐? 일반적으로 부처님 제셋이나 혹은 지금도 남방불교 쪽에서는 탐내고 성내고 하는 데 대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남방불교나 아니면 부처님 제셋시에 탐내고 성내는 것은 이미 출가를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왜? 사유재산 인정이 안 되거든요. 지금 남방불교에 가면 스님들이 아침에 탁발을 해가지고 탁발에 의해서 음식 얻어서 결국 음식을 먹고 하루에 한 끼 자시잖아요. 일일 일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승려들은 일체 사찰 경제나 금전이나 이런 문제에 관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전에 탐욕을 낸다든가 자리 싸움을 하든가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지 외국 불교에서는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탐내고 성내고 하는 자체가 이미 출가를 하면 없어져 버려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어리석음으로 넣는데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재행무상이나 재법무하나 일체계고 열반적정 이치를 모르고 오온의 공한 이치를 모르는 걸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터득하면 다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불교에서는요
제일 큰 문제가 탐욕심이죠. 스님들의 자리 싸움, 주지 싸움, 돈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세계에서 인정하는 게 한국 스님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세 번째 단계 탐욕심을 못 버려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유럽이나 이런 데도 뭐 사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만 요즘은 다 공무원화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데는 사찰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보세요. 한 250여 개가 되는데 다 공무원화 되어 있고요. 남방불교 가보세요. 주지 싸움, 돈 싸움 이런 거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은 아라한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아나함이 될 수 없다.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탐진치를 완전히 없었을 때 우리는 바로 성문 부처가 된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우리는 각자 부처님의 법을 배워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아무리 깨우치게 해달라고 빌어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역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돼요? 빌어서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뭐요?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깨달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명품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치장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 사찰에 가고 명품 스님을 잘 안다라고 해서 내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스스로를 명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뿐이 없는 것이죠. 재방송이 없는 예술이에요. 우리 실체는 백지와 같단 말이죠. 그 백지 위에다 무엇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는요. 행복과 불행, 좋고 나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하신 적 있으세요? 불행이라는 건 어떻게 생긴지 구경한 적 있어요?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죠. 단지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이런 성문사과를 통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서 탐진치를 없애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제는 천수경의 유래. 자, 여러분들 21페이지에 보면 과연 천수경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냐. 이 경은요. 99억 부처님의 비밀이 간직된 경이고요. 관세음 보살의 위대한 서원이 담겨 있는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 부처님께서 보타라카산 관세음 궁전 법의 사자자에 앉으셔서 총지 다라니를 연설하고자 온갖 만의로 장엄된 100가지 법의 당번을 걸어놓고 총지왕 보살을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보살들이 법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관세음 보살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여쭙지요. 부처님, 제가 지니고 있는 대비심 다라니를 설하고자 합니다. 대자대비한 다라니 참된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이 다라니 속에 있는 이치를 알면 중생들이 안락해지기 때문에 안락을 위해서. 둘째는 모든 중생들이 겪고 있는 병이 이 진리를 터득함으로 인해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셋째로 바로 중생들의 수명과 풍요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넷째로 일체의 악업 중죄와 모든 장난을 여의고 이 이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악업을 없앨 수 있고 모든 장난을 여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섯째로 일제 청정한 법과 모든 공덕을 증장시키고. 여섯 번째 일체 모든 착한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고, 일곱 번째로 중생들의 모든 두려움을 여의게 하고, 여덟 번째로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의 원은 우리 불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불교의 어떤 경전이든지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소원은 여러분들 개인의 남편 사업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하는 소원이 아니라 바로 불보살님들의 소원이 뭐예요? 염원이 뭐예요? 불보살님들의 대표적인 소원이 뭐예요? 사홍소원이에요. 사홍소.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번뇌를 다 끊고 법문을 다 배우고 불도를 이루는 게 불보살님들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모든 소원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것은 중생들의 개개인의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겠다는 소원이에요.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평생 원이 뭐였어요? 중생구제원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뭐예요? 고통 없애는 방법을 깨우쳐서 고통을 중생들에게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겠다가 아니에요. 중생들이 스스로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 스스로 고통을 없애게끔 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부처님의 원인데 바로 우리 불보살의 원은 뭐냐?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얻어서 그 다음엔 자기가 깨달음 얻으면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중생구제.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원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하는 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깨달음을 구원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 다음에 뭐요? 그 깨달음으로 중생구제를 하는 게 원이에요. 착각하고 여러분들은 불교에서 원, 중생들의 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 신랑하고 새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원인 줄 알아. 그 착각들 빨리 깨놔야 돼. 이러한 것을 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좋다. 속지 설해라. 열애는 물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도 다 기뻐하게 되리라. 이리 해서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부처님의 허락을 받고 이때 설한 것이 바로 천수경이에요. 그러면 이때 세상에 처음 나온 게 천수경인데 과연 그럼 천수경은 누가 만들었냐? 관세음보살님이 만들었냐? 그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천광왕 정주열애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 천광왕 정주열애에게 관세음보살님이 천수를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천광왕 정주열애는 누구냐? 천광왕 정주열애는 누구냐? 어떤 분이 천광왕 정주열애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관세음보살님 이때 부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 옛적 무량겁전에 한량없는 오래전에 천광정주열애께서 저와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광대원만 무해 대비심 대다란이를 설하시고 광대원만 한없이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대자대비한 마음의 큰 말씀 대다란이를 설하시고 금색 손으로 저 이마를 만져주시면서 선남자야 네가 마땅히 대비심주를 가지고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의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자, 여기에서 나왔죠. 바로 네가 이 대비심주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서 악세, 오탁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큰 이득을 짓도록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목표는 뭐예요?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여러분들 남편이나 그 짜질구레한 자식 합격 이런 원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가 대서원이 대서원 중생구제라고 하는. 그때에 저는 겨우 초지보살이었는데
이 다란이를 한 번 듣고 즉시 팔지인 부동지에 올랐습니다. 자, 52계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배운 게 바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그 십지 가운데 여덟 번째가 부동지. 그러니까 52계위 가운데에서 바로 48번째 단계에 올랐다는 이야기죠. 그때 저는 너무나도 기뻐서 그 부처님 앞에서 10가지 원을 세워서 맹세를 했습니다. 천광정주예께서 대비심 다란이를 설해줬는데 그게 천수경이죠. 그것을 얻고 자기가 거기에 대한 이치를 터득해 가지고 무려 48단계 부동지까지 올랐는데 그게 너무나 기뻐 가지고 천광정주예께 10가지 서원을 세웠어요. 약속을 했어요. 자, 요 대목이 여러분들 천수경에 나와요.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원화조득지한 원화속도 일체종 원화조득 선방편 원화속승반야선 원화조득 월구회 원화속득 개정도 원화조득 원적산 원화속현 무이사 원화조득 법선 나오지요. 나무대비관세음. 자, 이게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천광정주 열애께 세웠던 10가지 서원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도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 일체법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 아니에요. 나무대비 천광정주열의 원화속지 일체법, 나무대비 천광정주열의 원화조득지야, 나무대비 천광정주열의 원화속도 일체종 해서 나무대비 천광정주열의 원화조동법성신하고 천광왕정주열애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광정주열애께 10가지 약속을 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천수경에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이렇게 실려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관세음 보살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하지 않고 천광정주열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광정주열에게 약속을 세우면서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도 천수경을 읽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천광정주열에게 약속을 세운 것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한테 약속을 세워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성취를 해라는 뜻으로 나무대비 관세음하고 하는 거예요. 원화속지 일체법이라 일체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야기죠. 원화조득 지혜 아니라 지혜의 눈을 빨리 뜨겠다. 원화속도 일체중생들을 구제하겠다. 원화조득 선방편, 올바른 방편을 쓰겠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오니 공한 이치를 이루기 위한 원화조득 속성 반야선, 하루빨리 지혜의 배를 타겠다. 그래서 원화조득 월기에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겠다. 원화속득 개정도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개정의 사막을 꼭 깨우치겠다. 그래서 원화조득 원적산 고요 열반의 극락세계에 이르겠다. 그래서 원화속히 무이사 시비분별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무루에 번뇌근심이 없는 그런 집을 짓겠다. 그래서 원화조동 법성신 바로 법성의 이치를 몸에 싣겠다라고 10가지 선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의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만 있다면 저로 하여금 즉시 이 몸에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부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중생들을 구제하러 다니려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죠. 이렇게 했더니 원을 마치자 천수천안이 부족하여졌다. 실제로 1000개의 눈과 팔이 달린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부여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은 천광정주열애께 이 대비심주인 천수경을 받게 되었다. 이후로 한량없는 부처님의 상에서 거듭거듭 환희심으로 수지 독송하고 그 공덕으로 무수업권 미세생사를 초월하고 태어날 때마다 부처님 앞 연꽃 위에 화생을 했고 태몸을 받지 않았다. 근데 알고 보면요. 천광정주열애께서는 이 다란이를 설한 99억 항아사 부처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고 보면 이 경전은 과거에 99억 항아사 부처님이 원래부터 지녔던 경전이다. 그것을 관세음보살이 리바이벌해서 다시 인용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협정들 하시고요. 푸둑선우허니 영독수선이
일어나 좋은 법 만나서 여행을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서 길을 가라. 여러분들 세상을 가면서 주변에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바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게 맨날 꼬드겨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쓰면 좋다 읽으면 좋다 어디 가자 이런 것은 차라리 좋은 것이 아니니까 좋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혼자서 가라. 부처님 가르침에도 있잖아요. 전도선언 할 때 혼자서 가라. 둘이 함께 하지 말아라. 진리는 혼자서 터득해야 된다. 왜? 내 스스로 터득해야 된다. 이야기를. 여러분들 누구에게 비유하거나 누구 말을 들어서 움직이지 말고 항상 자신의 바른 선택과 바른 지혜로서 늘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 2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